국내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를 여러 권 냈습니다. 그 여러 권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자, 들녘의 모퉁이에 연못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연못이었는데요. 이 연못은 그만 자풀로 가득하고 모기로 가득한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연못에 이 시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 하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연못에 전에 없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 씨앗으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하자, 행복을 노래하자, 아름다움을 노래하자, 이런 말을 전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있던 기존의 식구들이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연못에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 연못은 흘러들어오는 흙탕물이 더 많은 연못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고. 여기는 모기나 들끓는 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씨앗이 어느새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어? 저 시원한 바람을 보라고, 저 반짝이는 별들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렇게 말하는 새로운 종족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이 연못에도 배심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연못가에 갈대가 있었는데 갈대가 이 옆에 뿌리 박고 있는 미류나무에게 묻는 겁니다. 미류나무 씨,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요? 그랬더니 미류나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자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앗의 이파리들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넓은 이파리들이요. 그리고 이 이파리들에서 여름이 되니까 예쁜 노란 수련꽃이 한가득 피어서 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미류나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양이야. 나도 오늘부터 불만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해야 되겠어.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 라는 동화입니다. 사랑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중심성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려서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점을 말씀하셨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세에 있게 될 일들 중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불법의 상처를 받으니까 사랑이 위축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체감하는 것은요, 30년 전과 만일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데 이 1대1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는 아주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연령을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입장에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연히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몇십 년 전보다는 지금 더 훨씬 이웃을 믿기가 어려운 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삭막해져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오고 흉악한 뉴스들이 들려요. 우리 귀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 자신도 위축됩니다. 나의 사랑의 반경이 줄어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 개인을 두고서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얼마나 불법이 있나? 내 안에는 어느 만큼 불법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죄에 찌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해서 그 심령이 강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성경대로 말하면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인 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죄에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범죄야말로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이제 마음이 타락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악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악이 스멀스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악이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어거스틴은 왜 세상에 이처럼 악이 있게 되었나?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왜 악이 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게 되었나?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의 결핍이 곧 악이다. 참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선의 결핍이 곧 악입니다. 우리는 응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져나가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자리에 악이 스멀스멀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갈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악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맞선 것처럼 느껴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는 자비가 쏙 빠져나가고 공의로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공의 없는 사랑만을 논한다면 이것은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방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두 정도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사랑이 빠져나간다든지 공의가 빠져나간다든지 이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성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 지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눈이 자꾸 뾰족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어딘지 모르게 나의 심령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안테나가 켜집니다. 나의 주변을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의 심령이 지금 좀 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자, 참사랑은 어떤 모습을
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남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참사랑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좀 비판하고 싶었으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기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남의 자식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을 보고 무엇인가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타인들이 이제 타락해 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타인의 타락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타인의 타락이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잘 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면,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그것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또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기회를 집중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정말 밝고 매너가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거론했었는데요.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듣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건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꾸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평생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독특한 제스처, 독특한 말투.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거럼거럼, 평안도 사투리로 거럼거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생각하고 안 맞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말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기껏 하신다는 것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아니 왜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까 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안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야말로 강한 신앙이구나. 무엇이 강한 신앙일까? 주여 믿습니다. 세게 말하면 강한 신앙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나쁘게 할 수 없다니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 그런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너가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조심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큰일 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에 무슨 적신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원한 기쁨이 사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이 사라졌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만 같으니까요. 이 변함없는 기쁨,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내 영원한 기쁨이 있나 없나 이렇게 헷갈리면은요,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주시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것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을 각박하게 만드는 사회인가 보다. 너무나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인가 보다. 숨 쉴 구멍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우울증은 너무나 고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고독은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계속 거절하기에 나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자기 교만의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타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이제 타인을 수용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전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뻐합니다. 그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겸손은 어디서 옵니까? 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영혼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때 타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팔복의 주님의 말씀을 다 아시죠? 정녕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머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독할 수가 없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지금 밝히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의 한 국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요 빼앗길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잊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기쁨입니다. 바로 앞에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 기쁨을 주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게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면 기뻐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반대로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삭막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고독합니다. 교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불의를 거절하지 않는 사랑, 우리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이 선명하게 꼭 나타날 수 있는 이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